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실질적인 이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미신을 믿고 또 우상을 섬기죠. 그 되게 대학가라든지 또 뭐 저희가 다녀왔던 전주 뭐 그런 한옥마을 또 아니 뭐 쉽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타로 점을 보는 데라든지 또 하여튼 미신을 사람들이 참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와 또 어떤 그 샤머니즘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이 쉽게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종교는 뭐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들도 단순히 우리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태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샤머니즘은 어때요? 내 마음의 평안을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믿고 종교 행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도 단지 마음의 평안, 위로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봐도 틀리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옛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사탄 원수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오늘 이야기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위로 차원의 마음의 안식 정도의 문제, 당연히 마음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은 당연히 주어져요.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눌 때 기쁘더라. 나눌 때 더 풍성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태도,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바꿔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위로를 얻는다고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얻어서 뭔가 태도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원수 마귀하고의 이 싸움 너무 치열하죠. 그리고 보다 더 실질적인 싸움인 내 옛 본성과의 싸움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결국은 뭘 얻습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오늘 이야기할 세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보죠.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차례 같이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신칭의, 이신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너희는 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할 때 누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 즉 영적 예배를 드리는 너희는 예요. 영적 예배.
너희는 은 단순히 그냥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너희는 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뭘까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나 책임 이런 게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시작.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거워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의롭다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큰 축복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태도가 예배인데, 여기에서 너희는,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 세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큰 그 공간적인 개념의 세상을 의미하지 않아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공간적인 세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상, 이 세대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온.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이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삶의 방식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세상이 가치가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과,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본받지 말고라는 그런 단어는 그 행동이나 외형, 모양을 이야기해요.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알겠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 형태가, 모양이 뭐냐?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런 외적인 형태를 가지면, 아니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세상적이고 외적인 형태를 가지지 못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손해라 그럴까요? 아니 무시당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런 모양과 형태를 똑같이 흉내내려고 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그런 모양, 그런 형태들을 보이지 말라. 그것들에게 순응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속적인 풍습, 삶의 방식, 그리고 그 가치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세상, 이 세대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2절 그 이후에 이야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 친구들도 안 만나고 또 세상의 문화와 단절되기 위해서 TV 다 끊어 없애버리고 핸드폰 다 없애버리고 또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산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산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 뭐 혹시 TV 같은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자연인 보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데 물론 불편하기도 하지만 거기 보면 전기 다 갖다 놓고 물 다 끌어다 놓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어쩌면 축소판으로 또 그대로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산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것은 본받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방금 읽었던 9절 본받지 말고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예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나는데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라라는 의미,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않고 거절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승리를 누림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적대적인 세력을 다 칼로 쳐 죽이고 없애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갈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러니 우리 삶의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세상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저들하고 똑같은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멘. 말씀으로 나타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도 말씀이 없이 그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한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톡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 있고 내가 그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며 어떠한 선택들에 있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바르게 선택을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렇게 여전히 그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면 되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무서워하고 또 더 미워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 보여야죠. 예수님 진짜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삶의 방식, 물질이나 명예나 또 부귀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삶의 방식이 세속적이라는 거죠.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훨씬 더 그들이 수치를 당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거기 페이퍼에 나온 대로 한번 봐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다라는 것은 소유의 의미보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다. 악한 자, 사탄 원수 마귀,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마귀죠. 그래서 그의 방식을 따라가요.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묘하게 마귀는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매우 두려운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삶 이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미안하지만 자기 위로고 자기 위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기적인 구원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니면 뭐 구원 받았지. 그래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로요? 삶의 방식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냥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어때요? 이제는 점차 세상의 방식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서 그렇게 드러나야죠. 그것이. 그런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깊이 생각해서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여건 속에 또 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인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겨도 세상 사람들 막 번쩍번쩍하게 막 뭐 명품 걸치고 뭐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겉으로 보기엔 막 화려해도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입으로 딱 내면 마귀의 자식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만 딱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그가 막 삐까번쩍하게 살고 뭐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도 가장 큰 지옥에 갈까요? 이렇게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좀 굉장히 그 땅덩이가 큰 지옥에 갈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 뭐 몇 차례 강조도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회자, 목사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커가지고 이렇게 좀 철이 들면서 어렸을 때는 뭐 금방 뭐 하면 아버지가 교회도 금방 부흥할 것 같고 막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조금씩 커가면서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내가 좀 더 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면 뭐 교회도 성장하고 커지겠지라고 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제 아버님은 개척교회 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개척에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개척교회는 아니겠지만 아니 개척을 몇 년 동안 개척교회 해야 됩니까? 우리 향사교회가 개척교회입니까? 물론 처음에 개척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10년, 15년, 20년이 다 됐는데 개척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죠. 여간 그분은 그렇게 아버지가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철이 들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여기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실패하셨나?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렇게 개척교회 하다가 돌아가시면 실패한 거예요. 좀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도 성도들 안에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정말로 돈 많이 벌고 또 아니면 뭔가 명예가 있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 됐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돈 많이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2050년인가 되면 예전에는 한 1000만 기독교인 그랬는데 590만으로 떨어진대요. 뭐 자연적인 인구 감소도 있지만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 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들 봐보세요. 초, 중, 고, 대 하면은 어때요? 점점 애들이 작아지거든요. 애들이 점점 교회를 안 다녀. 나중에 뭐 직장 다니고 취직해서 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 다니는데 나중에 다닌다. 그건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돼요. 진짜 특별한 은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면 그런 일이 있어요. 만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만에 하나.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교회 다니면은 어때요? 나중에 별로 곁길로 가지를 않아요. 세상의 방식을 기준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버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세대가 돼버린 거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 생활 방식 모두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유별나게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때요? 그래도 지금 내가 말씀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의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판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심지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당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핍박해도 핍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견디고 이겨나가야지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처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말씀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